소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이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소원은 뭐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불신자의 소원이겠죠. 그렇지만 진짜 불신자의 소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의 소원을 우리가 안다면 이 복음간자의 간절한 사명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영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소멸설, 영혼 불멸설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소멸된다. 그게 영혼 소멸설이죠.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봐라, 온숭이 죽으면 소멸되지 않냐?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영혼이 뭐 또 살아나고 그러냐?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 무신론 신앙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이 논리죠. 이 진화론에서 나오는 게 바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있죠. 유물사관, 하나의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부인해요. 무슨 영혼이 있냐? 하나의 인간은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요, 사람을 죽이듯이 죽이는 것을 진짜 개 죽이시듯이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영혼은 죽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영혼 불멸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는 이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내세에 대해서, 즉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내세, 곧 죽음 이후의 세계죠. 그 내세는 영원 세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게 되죠. 우리가 젊음,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시기가 있지만, 청소년 시기, 젊은 시기가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세포도 늙어가게 되고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게 되고 근육도 팔다리도 뼈도 힘을 잃게 되고. 왜 그래요? 시간이라는 그 제한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시간이라는 그 제한 속에,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내세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세계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시간의 개념도 없어요. 공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 세계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영원 세계 내세라니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죽지 않고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영혼이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정말 전도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요. 어떻게 해서라 복음 접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 복음 듣게 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렇죠? 듣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리요? 그렇죠?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불신 가족들을 가게 해야 돼요. 초청해서든지. 제가 불신자라 내가요 평신도라면 그러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왜? 식사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듣고 영접하게 해야 돼요. 영접해서 옛 생명이 들어가야 성령이 내주해야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듣게 하길 바랍니다. 사모님을 만나게 하든지 목사님 만나게 하든지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목사님이 한다고 한다. 그러면요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때요 이 조용한 식당이 막 사람 막 많은데 말고 방 탁 있는데 데리고 와서 식사 탁 대접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 되잖아요. 응? 축복을 막 해주면서. 여러분이 죽어버리면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를 할 거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혼세계인 것이죠. 또한 성경은요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불신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너무 다르게 나타나죠. 부자는 어디로 왔어요? 지옥에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죽음 이후의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요.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당신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았고 무슨 천국 있다 지옥 있다 말하냐.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지옥이 없다면 나도 괜찮겠는데 만약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저씨가 만약 지옥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가는 이 죄를 가지고 가는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당신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아저씨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전도자에게 가서 당신 같은 아저씨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다. 네,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저씨 말대로 지옥이 없다면은 그 장담할 수 있나? 아저씨 지옥 없다는 거 장담할 수 있냐고요. 한 말도 못하는 거죠. 죽어봐야 한대 죽어봐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왼쪽 편의 강도는요 막 예수를요 막 비웃었어요. 네가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았지. 너는 죽을 만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요, 이 사람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강도질 해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에 이 사형을 당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외친 사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죽으면 네가 나오고 천국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수 믿고 유아 세례 이렇게 안 받아도 돼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기념하는 거지. 여러분이 죽기 전에 1분 전에 예수 믿었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즉시 사해지는 거예요. 이 우편 강도 이 사람이 교회에 가봤겠어요? 한 번도 교회 안 갔던 사람. 이 사람이요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봤겠어요?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기 직전에 그 불과 한 몇 분 전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탑이 쌓인 것처럼 돌탑이 쌓인 것처럼 선행을 하나하나 쌓아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어요.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모든 죄가 다 씻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죄, 이 인생의 70년 80년 살다 모든 죄, 자범죄, 그 전에 원죄, 조상의 죄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이 창세전에 택했다. 이 우편 강도가 창세전에 선택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우편 강도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그 말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세계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진짜 악질은 뭡니까? 강도 살인죄를 진 사람이 악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인하는 자. 하나님 어디서 손가락질하는 자. 무슨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복음을 거부하는 자. 이 사람이요 악한 자예요. 그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저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쁜 짓 합니까? 곡사포로 막 쏴가지고 처형시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진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 도덕론자가 그런 예수는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지. 아니 우리가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죄를 안 짓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지. 석가나 공자나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무슨 저런 악질이 이 예수 믿는데 즉시 구원받는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딱 적혀놓고요. 내가 선행, 공덕, 의를 행하고 양심적으로 백날 해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여러분 종교 가지고는요. 그 어떤 종교 가지고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의 인격이 공자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석가보다 낫습니까? 낫지 않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됐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이 의인이라니까요. 천하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 인격자도 예수 부인하는 그 사람이 악한 자라, 악인이라.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는 영 달라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거부하고 복음 거부하고 그리스도 복음하는 이 사람이 악인이라. 여러분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못됐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의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의인은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전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탕감을 받는 거예요. 죄를 탕감받는 거예요. 내가 빚이 막 수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수천억이. 평생 갚아도 못 갚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요. 내가 이 빚을 다 탕감해줬다 이 말이에요. 대신 빚을 내줬어요. 다 탕감해줬어요.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제사함이란 말은요. 탕감받았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나를 위해 삽니까? 뭐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진짜 복음을 아는 자,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압니까? 여러분의 그 구원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십니까? 그러면요, 나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수적이, 수천억 분이 계세요. 그 죄값을 이야기한다면. 성철 스님은 우리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는데. 그 다 여러분이 죄를 하나하나 없앨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저주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따라 죄와 사단의 권세하려는 자예요. 이 사람이 저주받은 자라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성경은요 지옥을요 불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못. 뜨거운 불못.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을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 요한이 그 천국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본 거죠. 천국을 봤는데 각종 보석으로 장식이 되고 황금길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각종 보석, 옥보석, 백옥석, 다 나와요.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온통 다이아몬드가 깔리고 막 이랬겠죠. 근데 그때는 최고 보석을 이 최고의 것을 천국을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죠?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여러분 곡도 많이 했잖아요. 네?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곡도 하고 형제도 잃고 곡도 하고 정말 남편이 속썩일 때 또 곡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눈물을 지울 새도 없이 또 눈물을 흘리고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니 너 고생했다. 그 천국은 뭐요?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아요.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기. 여러분 정말 빨리 천국 가기 바랍니다. 아니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건데. 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현세의 삶을 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네, 영원한 천국.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기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 모슬렘들이 말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모슬렘들은요, 천국 가면은 미인들이 다 미니스커트 입을 거예요. 응? 수영복을 입고 쫙 기다리고 있고 매일 진수성찬이 나오고 이게 무슨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테러 일으키는 테러. 지하드 압니까?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라. 그래가지고 무모한 사람들을요 트럭으로 막 깔아뭉개고 지하철역에서 막 터뜨리고 왜? 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을 곡해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면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느니라. 생명나무가요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에서. 근데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요 이거 안 먹으면 됐거든. 이거 안 먹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냐면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했다면 선악과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절대 안 먹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정녕 먹지 말라. 정녕 두리라. 절대 먹지 말라 정녕. 근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사탄이 땅으로 출현해서 이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선악과를 유혹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 유혹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따먹은 거라니까요. 아니 선악과 생명나무의 이 과실을 먹어야 될 인간이 자기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을 가지고 먹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고 있습니까? 똑같이 따먹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일을 행하잖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생명나무 과실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지옥을 오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에덴동산에서 쫓아냈다니까요. 쫓아내고 거기에 그룹들을 천사들을 불공으로 지키면서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겠다. 만약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 길을 차단시키고. 근데 그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일본 저 규슈 지방에 가보니까요. 저 규슈 지방이 화산이 많이 폭발한대요. 모든 산들이 보니까요. 다 화산이라. 화산산. 지금도 화산이 타고 있다니까요. 여기 차를 타고 가면요. 산에서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는 거죠. 300년 전에 그 화산이 폭발했는데 보니까요. 풀이 안 나요. 풀이. 나무가 자라질 않아. 왜 저 산은 저렇게 민둥산이 됐어요? 화산재가 너무 흘러넘쳐가지고. 그게요. 막 엄청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이제 이렇게 이 밑에서 막 물이 막 끓어오르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데려가는데요. 야, 그거 보니까 진짜 절대 들어가지 말해. 거기다가 이렇게 계란 넣으면 계란이 막 다 익어버린다니까. 막 그 증기가 얼마나 뜨겁냐면요. 이게 증기에 막 익어버린 거예요, 계란이. 그렇게 뜨거워요, 물이. 여러분이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요. 아우, 시원해. 그러지 말고, 아, 지옥은 이러겠구나. 이보다 더 하겠구나. 진짜 지옥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죽음 위에 가는 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왜 지옥 갑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 그 자가 가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 이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라니까요. 죄를 사함받다는 말은 뭡니까?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탕감.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게 해결 안 되는데 다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탕감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천국 생명책의 천국 호적의 이름 석자가 그 하나님의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석자가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호적의 이름 올리잖아요. 내 자녀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에 사는 자녀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이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빌보 3장 20절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째 이 얼굴 보니까 전혀 천국이 아닌 것 같아. 어디로 잘 나가면 천국이고 남편이 막 소가지 긁고 이 경제가 막 어려우면 우리 집사람도요 갑자기 지옥으로 얼굴이 바뀌고 와 이렇게 막 그러면서 아 왜 그렇게 온탕과 냉탕으로 오고 가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어려워도 남편이 쏙썩여도 내가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속는지 몰라.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비교의식.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뭘 또 비교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오고요. 고난이 오면요. 더 누려버려요. 그냥. 더 기뻐하고. 왜? 거기도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요, 이 70인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요, 막 보고하죠. 와, 주님,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이 흑암 귀신이 따라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따라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당연한 거다.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의 생명책에 호적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 간의 관계예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 그 자녀 부자 관계가 뗄 수 있어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었잖아요. 양자란 말은 뭡니까?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준 거예요. 자녀 삼아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의 사망.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 이렇듯 죽음 이후의 내세는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 반드시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의 그 내세 문제, 여러분이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불신자에게요, 내세 문제 설명할 때는요,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 성공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불신자들이 내세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할 뭡니까? 불신자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불신자의 간절한 호소가 있거든요. 진짜 불신자의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 살아있을 때 이 부자의 불신자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부자, 오늘 본문에 부자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또 없었던 것, 몰랐던 것이 있어요. 이 부자, 불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옛날에는요, 과거에는요, 옷의 색깔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됐어요. 자색 옷은 황실에 있는 사람, 또 뭡니까? 귀부인들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다. 베옷을 입었다는 말,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비단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뭐 명품 옷을 입었겠죠. 명품, 뭐, 몇백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민크 코트, 뭐, 샤넬입니까? 샤넬백, 뭐,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돈이 넘쳤어요. 이 사람은 부를 거머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할 일 없이가 뭐합니까? 잔치를 하죠.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요, 돈 쓰는 것이 고민이라. 어떻게 하면 차 바꿀까? 외제차 좀 타다가요, 좀 질리면 또 바꾸고. 이게 부자라니까요.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출세, 돈, 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이요, 이런 걸 딱 줘서 뭘 뺏어가요? 영적인 걸 뺏어가요.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시끄러운 게 박근혜 게이트, 뭐 최순실 게이트, 거기에 이제 뭐 거머리처럼 달라붙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추잡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또 이해를 해야 돼. 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성공, 출세, 돈, 명예, 권력, 부, 그걸 위해서 다 이게 거미줄처럼 다 연결됐잖아요. 검찰, 뭐 민정수석, 뭐 비호해주고 정경유착, 경제인들은 돈을 갖다 바치고 이게 세상이라. 이게 세상. 서민들은 모른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재수없게 드러난 거예요. 뭐 그 정권은 그 전에는 정권은 안 그랬습니까? 이명박이는 안 그랬어요? 다 했는데 그걸 감추고 있었어요. 왜? 워낙 이 검찰 실세들이 강하니까. 그거 다 이게 막았잖아요. 차단시켰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 이거는 이제 터져버린 거야. 언론이 드러나가지고. 이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부자도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없었던 건 뭡니까?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돈이 최고지? 돈이 행복이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 야, 얘 뭐 좋은 집 사고 민컷 것도 있고 외제차 타고 이래야 정말 뭔가 만족 있지? 그렇지만 그게 만족이 있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게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 부자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매일 술party 하잖아요. 매일 뭔가 허하기 때문에. 이게 불신자의 내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더 비극적인 건 뭡니까? 이걸 알려주는 전도자가 없었다. 전도자. 근데 오늘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뭐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는 거라. 그럼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요, 한마디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거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 거지가 있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모르고 정말 전도하지 않고 종교생활 하면요,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니까. 신자가 그런다니까. 다 받아놓고 거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몸에는요, 헌대투성이에요. 질병투성이라.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간도 아프고 장도 아프고 막 몸에는 막 총기가 나고 질병투성이라. 그리고 그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부잣집 대문에 버려져 가지고요, 구걸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정말 복음 놓치고 전도 사명 놓치니까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부자가 먹다가 던지는 그 치킨 조각을요, 던지면, 불신자 던지면 그거 받아가지고 먹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축복을 줬는데 복음 놓치지, 전도 사명 놓치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던지는 것으로 사는 거라. 1%의 그 불신자가 10%의 불신자가 던져주는 것으로 사는 거라.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 둘 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둘 중에 누가 낫겠냐? 그러면 나사로를 이야기해요. 왜 죽어서 이 사람은 천국 갔기 때문에. 거지로 살다가 결국은 천국 갔잖아요. 부자는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다가 다 놓고 지옥에 갔어요. 그 돈 가지고 지옥에 갑니까? 다 놓고 지옥에. 둘 중에 누가 더 낫겠냐 그거지. 둘 중에 누구를 뭐 본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부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거 보세요. 이 부자를 복음으로 답을 줬으면요. 이게 거지로 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까 하면, 자, 부자, 저거 진짜, 저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이 땅에서는 저 성공하고 돈 버는 건데, 야, 이 사람의 진짜 소원은 예수 믿는 거 아니냐?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요. 언제나 이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하겠죠. 그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절대 여러분 나사로와 같이 살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전도자가. 이 부자가 몰랐던 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막 땅덩어리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쏘고 하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부자가 죽었을 때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뒤늦은 이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세계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때는요, 후회해도 때늦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 지옥의 영원세계에 갇혀버리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다니까.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걸?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렇죠. 음부란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야. 후회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24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뜨거우니까.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 이후의 부자의 영적 상태라. 이 부자가 죽어서요, 간절한 호소를 하게 되죠.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이 물방울 한 방울을 내 혓바닥에 너무 뜨거우니까 이 물방울을 손에 찍어서 내 혀에 적시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거부됐다니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천주교에서는 연옥설 이야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연옥이라는 거 없어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어요. 근데 물방울 한 방울 혀에 적셔주는 거 적셔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일반 은총도 허락이 안 됐다니까요. 왜 안 됐습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잖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물 한 방울 혀에 적시는 그 일반 은총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비를 내릴 때 불신자 사는 곳에는 비를 안 내리고 신자가 사는 곳에는 비를 내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양빛을 내려쬐는데 신자에게만 내려쬐고 불신자에게 내려쬐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도록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불신자로 하여금 그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나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반 은총을 받아놓고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 손을 믿는다. 나는 돈이 하나님이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놓고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일반 은총이 허락이 안 돼요. 간절한 호소를 했지만 그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비참하죠? 지옥이. 여러분 불신자 전도해야 돼, 안 돼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이 불신자의 간절한 소원을 한번 보세요. 살아있을 때는 불신자의 소원이 뭡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일본에 그 신사에 가봤거든요. 이 학생들이요, 그 신사에 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요, 막 제비 뽑더라 그래. 다 뽑아가지고 다 기도하고 쪼가리 뭐 쪽지 하나 딱 뽑아가지고 다 펴보는 거야. 운수를 보는 거야. 얘들이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다 그런 거라. 공부 잘하게 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세요. 연등에 그 기도 제목을 보세요. 다 남편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 소원이라, 진짜 죽어보면요, 죽어서 지옥 가면요, 진짜 소원이 나오는 거라. 그것도 간절한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진짜 소원이 나오죠. 이 불신자의 진짜 소원이에요. 이 땅에 살 때는 소원이 뭐였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 죽어서 지옥 가니까요, 진짜 소원이 나오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지금 현세에 살아있는데 제발 나사로 보내서 복음 전해가지고 절대 이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그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신자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하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불신자는요, 심각한 내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신자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소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전도자의 간절한 사명을 회복하자. 복음을 가진 자의 간절한 사명을 회복하자. 복음을 받은 우리는 불신자의 이 간절한 울부짖음, 이 불신자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소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소원이 있다니까요. 진짜 불신자의 호소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내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내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영원한 후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불신자가요, 오늘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우리 형제 다섯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죽어서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전도자예요. 전도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자의 입에서 나가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힘쓰고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해야 돼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죽은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다니까요. 죽은 할아버지가 와서 제사상 앞에 와서 너 예수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이 불신자들, 이 부자의 그 형제 다섯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복음 들고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다른 것에 없어요. 전도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요,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여행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을 틀게 합니다. 지구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모든 배경으로, 하늘과 땅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줄 믿습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저 이 부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버려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 이 땅에서 백배로 축복할 것이다.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여러분이요, 복음 전파에 생을 가르고 오세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2016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금방금방 가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노이다. 엊그제가 20대 같은데 벌써 30대, 40대, 50대 금방금방 가요. 오늘 한 해 여러분이 한 해를 계수해 보세요.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한 해를 여러분이 돌이켜보면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위해 살지 않았는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걸으며 살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 전도자로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돌이켜보며 여러분이 또 한 해를 새롭게 설계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 이런 부자가요, 지옥에 오면 안 되잖아요.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옥의 끔찍한 곳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는 바자회도 안 해요.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안 합니다. 우리는 저 파고라고 오늘 저 국수 삶아주고 밥 퍼주고 그거 안 합니다. 우리는 오직 전도하자. 저 불신자분들 저들을 살려내자. 이런 전도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신자의 간절한 울부짖음과 간절한 호소와 간절한 소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의 간절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런 불신자들을 살려내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